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구공수 특전여단 장병들과 함께하며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희수 군종 목사입니다. 저희 부대는 특전사 특수 부대인데요. 이 특수 부대를 영어로 스페셜 포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대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특별한 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특별한, 아니 무시무시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한 힘을 갖게 됩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우리 구공수여단 장수동에 전입을 와서 우리 부대원들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5시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른 아침부터 사실 제 마음은 저들이 빨리 새벽 예배 갔다가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 그 이른 아침부터 개인 훈련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격 총성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위문을 다녀왔는데 이 특전사에는 천리 행군이 있습니다. 이 천리 행군이라 하면 한 400km쯤 되는데 훈련 중에 한 100km 정도를 걷고 이제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걸어서 복귀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부대로 복귀하느냐? 여러분, 경북 군위 아시죠? 대구 위에 군위가 있습니다. 군위에서부터 정말 인천 장수동까지 걸어서 부대를 복귀합니다. 그냥 뭐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20km, 30km, 40km 그리고 총기를 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드문 인적한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밤에는 뭐 땅을 파서 자기도 하고요. 조그만 이 A형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면서 한 10여일간을 걸어서, 그래서 실제 그때 위문가 보면 우리 형제들 정말 잘생기고 멋진데 그때는 그런 산거지가 없습니다. 다들 뭐 수염도 덥수룩해, 뭐 씻지도 않고 깨제제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대구에서부터 걸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처절한 혹독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군종 장교, 군종 목사이지만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따라다니는데 민폐는 끼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에 저도 나름대로 옆에서 따라가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좀 따라 해보려 하면 그냥 절로 괴물이다 괴물 이런 말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한편으론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 군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끼나 안 끼나 그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왜 필요합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힘이 없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군인들만 또는 운동선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떠한 힘이 필요할까요? 많은 힘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한번 단어놀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F라는 글자로 F4라고 해서 4가지 힘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F는요, 패밀리, 화목한 가정입니다. 또는 펠로우십, 원만한 관계도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화목한 가정, 원만한 관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천 제2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로 뭉쳐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소위 가나안 성도, 만나가 성도분들이 있으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 믿음의 걸음,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서 함께 기하고 이 좋은 공동체에서 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효한 말이겠죠. 둘째는 피트니스, 건강한 신체입니다.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고 계시죠? 셋째는 프리,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전인적인 이러한 자유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참자유와 화목한 가정과 원만한 관계, 그리고 강건함의 복이 우리 모든 우리 제2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복들이 정말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지만 이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무엇이냐? 바로 faith,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이유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힘이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가 정답이고 생명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면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지만 세상에 자살을 하리만큼 자신의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죠. 또 사람들처럼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이도 우리 인간밖에 없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사망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설명하고 구원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뭉쳐야, 하나님께 붙어야 삽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붙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같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권세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또한 누군가의 또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이고 또한 아들, 딸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 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집이 아니라 아빠 집이고 엄마 집입니다. 아직 물려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집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플러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플러그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른 힘이 아닙니다. 이런 힘, 저런 힘, 좋은 힘 많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지요.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광신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긍정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네,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나의 삶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저 역시도 아직 젊은, 아직 그러한 청년이지만 한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I am nothing,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도 당장은 내 눈에 증거와 열매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군성교 현장에서 또 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저는 그때마다 130여 년 전 인천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곤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작은 믿음이지만 군생활 가운데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형제들을 볼 때에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벅찬 가슴으로 꿈꾸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청년들을 초코파이 신자다, 잠시 교회 왔다 전역하면 떠나갈 그런 형제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군선교가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아니, 군선교마저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논산 훈련소에서 이 새예배당 건축 시기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실로암 찬양을 부르고 주일 오전 예배 6, 7천 명, 저녁 예배 4, 5천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강당에서 수천 명씩 세례를 받을 때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10년, 5년 전만 해도 훈련소뿐만 아니라 각 사단 신교대가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규모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시도 군에서 첫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형제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저희 교회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같이 연습도 하고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치킨, 피자 돌려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팀에 오게 됐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얼굴이 너무 오래도록 권사님, 장로님 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군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왔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할 것도 없고 그냥 폰만 하기도 너무 지겨워서 교회에 왔는데 그냥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없을 때는 그때 목사님이랑 찬양팀이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의 가사가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랍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감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 문을 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팀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통로를 찾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복음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접점을 아직도 찾고 계시고 그 접점 가운데 아직은 살아있는 그 접점이 바로 군성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형제들을 봅니다. 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들의 어린 믿음이 성장하여 전역 후에 지역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지경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감히 꿈꾸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품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패밀리, 피트니스, 프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풍부할 때도 있고요, 비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저희 군인들은 워낙 전출입,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무 여건과 섬기는 교회가 2년, 1년, 좀 길면 한 5년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정말 환경이 계속 달라지죠. 저도 이제 11년 차 이제 군인인데 저도 한 6부대, 6지역을 이제 이동하면서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교회를 섬겼었는데 강원도 인제, 현리에서 복무했을 때가 제 기준에서는 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젊은이들이 양양으로 이렇게 잘 놀러 가곤 하지만 그 전에는요, 속초로 가는 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제 읍내에서 40분, 45분을 꼬불꼬불 이 내린천을 타고 올라가야 3군단 부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느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관사 맨 위층에 끝 이제 아파트였는데 이 외풍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보일러를 시계 틀고 온수 매트도 틀고 그래도 이게 외풍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단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롱패딩을 정말 입고 그렇게 잤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역해야 하는 이 교회가 대대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요, 인제군에
이 5개면이 있습니다. 기린면, 남면, 북면, 상남면, 서하면. 이 면에 골고루 한 부대씩 있어요. 산길 꼬불꼬불한 곳을 30분 또 1시간 간격으로 토요일에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 예배 준비로, 또 주일 예배로 또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5곳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돕니다. 저는 단풍놀이 시절이 되면 너무 싫었습니다. 차가 설악산으로 너무 오시니까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그렇게 5곳을 하루마다 이렇게 쫙 돌고 나면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행사를 도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그 당시 350원짜리 샤니빵, 200원짜리 과일 음료를 스타렉스에 싣고 이제 군종 형제와 도는데, 정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지만 경치는 끝내주거든요. 그렇게 도착하면 형제들이 대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장로님 또 안내 보시는 집사님들께 성도님들 기다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 대대교회 산곳에 가면 형제들이 다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짧은 이 군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너무 촌이다 보니까 장교분들, 부사관분들,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들도 다 기러기 아빠예요. 교육 때문에 다들 인천이나 서울 지역에 계시고 아빠만 와서 이제 복무를 하죠. 그래서 외로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곳에서 논산으로 전출을 가며 산길을 나오는데 나오는 데만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통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도 비천한 때, 풍부한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시험에서 낙방하고, 가족이 아프고, 연인과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진로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인생의 좌절을 겪을 때,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때도 있죠. 바라던 꿈을 이루기도 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도 있고, 형편이 괜찮다, 이만하면 좋겠다, 계속 더도 말고 이만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천에도 좌절하지 않고, 풍부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때에도 주를 따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겨낸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공연대, 수원에 특공연대, 700특공연대라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천공항을 지키는 제3경비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한 병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임무 중에 해안 순찰을 도는데 차가 이제 전복이 되고 전봇대에 박으면서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상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인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아내와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초기에는 인천 길병원에, 그리고 이후로는 매주 아산병원으로 부모님과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대 식구가 아닌데 제가 왜 갔느냐, 저희 특공연대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부부셨는데 그 조카가 그 사고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휘관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전도했지만 부자였거든요. 잘 나가시는 집안이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가 그렇게 큰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몇 주 동안 혼수 상태였고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어서 이제 어깨 아래로 절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형제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이 되어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동아들인 형제와 부모님은 크리스천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주 보잘것없지만 제 주일 설교를 뽑아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몇 주 뒤에 형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지만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고 진통제를 계속 맞아왔기 때문에,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래서 몇 주간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2달이 지나서야 중환자석에 누워있는 형제를 만났고 살짝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그때까지 말은 못했고요, 조그만 화이트보드로 이 왼팔로 의사소통을 했었거든요. 화이트보드에 왼손으로 힘없고 꼬불꼬불한 글씨로 저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적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사진을 못 찍은 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쉽지만 그때 눈물 흘리던 그 모든 가족들과 또 저희 아내 저를 기억합니다. 그 형제는 의료진의 기도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아산병원 그 개인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세례 교육을 받고, 당시 제가 섬기던 군교회에서 형제와 부모님 모두가 한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대를 합격하고 군에 온 친구였기 때문에 복무를 마치고 설전, 외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한 팔을 잃었으니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형제와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그분을 기대하게 되고 제 삶의 지경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전과 사명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어떠한 지경이든 그 가운데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인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